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우리 목전에서 곧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주께서 이 백성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또 내적인 기쁨을 주시니 우리 함께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부서들의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죠. 최근에 변동이 있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반주자도 필요하고 또 성가대원도 보완이 돼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조건 없이 섬기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꼭 필요한 곳에는 세우시고 또 우리 안에 내적으로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섬겨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는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몸된 교회 안에 각 부서마다 힘있게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 성가대 또 재정 파트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그 열정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이 아름다운 순수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서 세상 이들이 또 주변 이들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그 권능을 쫓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우리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이 백성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따라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온전히 우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휘볼라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휘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에 사사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할론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집중하지 못하니까 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주 마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평생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 아니, 한 번도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자 해도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우리 죄의 본성, 부패한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싸움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모든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부의 적, 과연 이건 뭘까? 어떻게 이겨야 될까? 오늘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계속 입다가 오늘 이제 마무리가 사사 입다의 이제 사건 사고가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는 그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라합과 더불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믿음을 정말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 입다가 어떻게 외부적인 도전을 극복했는가, 승리했는가, 이걸 살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입다가 승리한 후에 또 하나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 도전이 이제 외면적으로 보면은, 외부적으로 보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인데 우리 1절 다시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과거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때 도와주지 않았죠. 그런데 이기고 돌아오니까 기드온에게 한마디 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으니 어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하고 시비를 걸었던 그런 과거 전력이 있는데 입다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을 하네요. 그 불평, 이 불평이 왜 생기느냐? 처음에 이기심과 시기심 많은 소수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이제 시기심, 이기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지역 감정, 군중 심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분자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하고요, 입다에게 몰려와서 막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증오심이 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입다의 집을 불사르리라. 그러면 도대체 이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한마디로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만심에서 왔습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가 자기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명성을 얻는 사사가 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원래는 요셉의 자손 아닙니까? 여호수아 출신인 자기 가문이 너무 잘 나가는 그런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네요. 자존심이 이렇게 불평주의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억지인가? 2절을 볼까요? 우리 2절 같이 있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 부를 때는 어디 갔었냐 이거예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입다를 우습게 생각하고 불응하다가 이제 와서 부르지 아니하였다고 생트집을 잡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주도권을 장악해오던 에브라임 자손들이 사실은 암몬이 무서웠잖아요. 몸을 움츠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나가서 승리를 하고 평정을 되찾았을 때 구실을 붙이는 거죠. 입다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그 속셈입니다. 그리고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냥 그 속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 불평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3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승리의 원천을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입다를 도전하는 건 뭐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임을 에브라임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감사가 있고 없고 차이 아닙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지요. 그런데 불평은요, 원망은요,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기초죠. 에덴 동산에서 바로 마귀가 사용한 작전 아닙니까? 아니, 에덴 동산 그러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불평하였던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그 자손들이 똑같이 입다에게 불평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 감사는요, 더 좋은 것을 가져옵니다. 사람들을 연합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불평은요, 다 없어집니다. 거두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하기 잘하는 그런 어떤 이 스피릿이 있어요. 보면은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물림이 될 수 있어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큰 용사 입다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실은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누구보다 잘하는 이 입다를 무너지게 한 건 누구라고요? 에브라임의 내부에 있었습니다. 입다는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단순히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불사르겠다고 도전을 해오니까 입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가족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4절 볼까요? 입다가 어떻게 하는가? 4절 같이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이죠? 길앗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과 결국은 동족 상잔을 지금 벌이고 마른 거죠. 결과는 뭐죠? 예상한 대로입니다. 이 불평분자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패전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자랑하던 입다는 승리하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피엔딩으로, 해피엔딩도 아니지만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입다가 지금 뭐 하느냐면 그 승리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불평하던, 자기를 위협하던 에브라임 사람을 철저하게 복수를 합니다. 얼굴 겉모습만 보면은 이 길앗 사람 틈바구니에 숨어 있는 에브라임 패잔병을 색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루터의 검문소를 설치해서 말을 시켜서 사투리를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그마치 몇 명의 동족을 죽이죠? 42,000명을 죽입니다. 무서운 복수극을 보이잖아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투리가 지금 제가 성대 묘사를 하고 싶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입다에게 암몬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누구였습니까? 동족? 에브라임? 아닙니다. 에브라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 입다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이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못 다스리는 겁니다. 입다가 바로 평소에 사람들에게 참 그래도 이해심 많다, 칭찬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자기 내면의 숨어있는 이 어떤 분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십자가에 자신부터 못 박아라, 이거죠. 입다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동안 입다는요 누구에게도 관용을 했어요. 장로들이 자기를 그렇게 모함을 하고 그냥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그래도 다 참아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이 치유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너 죽여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너희 가족 다 몰살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 상처가 다시 한번 도진 거죠. 그거를 그대로 동족에게 갚아버리는. 오늘 본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부패성, 그걸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동족 상잔이 후일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갈라놓습니까? 남북으로 갈라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불평꾼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는 지금 옳은 소리를 하고 교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소리 내가 해야 된다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잘못된 것을 불평하는 것이라면 자기가 불평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게 돼요. 선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유독 내 눈에만 사사건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 뭐죠? 자기와의 싸움인 거죠.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불평하기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투덜거리고 항상 기분 나쁜 모습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하죠. 감사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도 모자라는 세상을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지. 정말 잘못된 것을 고치기 원한다면 잘못에 대한 대안을 말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잖아요. 대개 그런 사람은 불평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일하지 아니하거나 일하되 자기 명예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불평이 많죠. 여기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한 후에 이제 연달아서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후반부에 그 사사들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의 입사와 우리 같이 7절을 볼까요? 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8절이요.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들라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9절 10절에 쭉 보면은 스불론의 엘론, 비라돈의 압돈, 이런 사사들이 쭉 나옵니다. 자, 유다 지파의 경내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있었고요, 스불론 지파의 경내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입산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자녀를 뒀고 그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권세를 유지했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스불론 지파 출신의 사사 엘론에 대해서는 또 그도 뭐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있죠. 이 비라돈 출신의 압돈, 그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자녀가 있네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된 지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쭉 보니까요, 예,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예, 삼손이잖아요. 그가 등장할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사들이 백성들을 그 이방의 압제에서 구했다거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다, 이런 기록이 없네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했더라,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화의 시기의 사사들은 세속적 방법으로 자기 세력을 키우고 넓혀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들의 자녀의 수가, 그들이 소유했던 재산이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한동안 평화로웠던 것은요, 이거는 사사가 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사의 역할이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 전쟁이 없었을지는 몰라도 이스라엘의 신앙은 바르지 못했다, 혼탁할 수도 있었다, 이게 이제 뉘앙스죠. 자, 이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안에 혹은 외부적인 영적 세력의 도전, 이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의 영광은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이보다 귀한 영광이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치게 하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함이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남으로부터 무시받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분노, 이런 것들. 사실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발견될 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죽으셨지, 이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죄다. 하나님은 오늘 입다와 다른 사사들을 통해서 이걸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죄인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참으로 귀한 것은 나를 살리는 예수님, 우리 주님. 그걸 마음에 새기면 이런 모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얼마든지 원수를 멸하고 복수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끝까지 욕을 먹고 채찍 맞고 못 박히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불평은 물론 원수를 갚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 당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거든요. 멸시받은 것 같은데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사소한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수 맺기 잘하는 우리를 그렇게 형제가 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는 이 약한 사단의 공격,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이 모든 것들, 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교훈하시는 하나님, 사사시대의 비극적 내전이 자신이 높아지려는 오만과 교만으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악한 말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며 형제를 얕잡아보고 자신을 높이려 하며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합리화하려는 악순환을 멈추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고 자랑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경건함을 잃지 않기를 원하며 이 모든 일을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키를 맞춰서 우리의 박자를 따라 반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낍니다. 반주자 좀 위에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적들로 인하여 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같이 아군끼리 죽고 죽이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항상 저희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요. 지금 허리케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중동부 지역, 중남 동부 지역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산불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국내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이 주 앞에서 열려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하나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 없지만은 우리 주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할 만한 은혜를 얻고 주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보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중보하는 이 아침이 가장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견고한 무릎을 주시며 기도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